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작은 여우를 잡으라. 지난 한 주간 바위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서 매일 매순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체험하고 있기에 성령 충만한 신부들이 되어 신랑 되신 주님께 자기 얼굴을 보이고 소리를 들리게 하는 비둘기가 되셨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체험함으로 성령 충만을 받아 여러 가지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목사님들과 성도님들 중에는 의외로 하나님께 자기 얼굴을 보이고 소리를 들리게 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한 자기 사역에 만족하는 분들 중에는 더 큰 사역을 위해 하나님의 손, 곧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기 위해 자기 얼굴을 보이고 소리를 들리게 하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구하기 위해 자기 얼굴을 보이고 소리를 들리게 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친밀함으로 인한 하나님과의 동역, 곧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어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친밀함을 구하기 위해 자기 얼굴을 보이고 자기 소리를 들리게 하지 않는 분들도 있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대적한 사탄과 그의 졸개들인 천사들의 심판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아멘. 유다서 1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훗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아멘. 범죄한 천사들을 어두운 구덩이에 흑암에 가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신 하나님이 이곳에 지구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누가 있었는데 그것을 다스리며 지켜야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대적한 사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사탄을 다스리며 자기 마음을 지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뱀의 유혹에 넘어간 하와로 인해 아담도 범죄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쫓겨난 후에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죄를 다스려야 했습니다. 창세기 4장 6절 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하면 어찌미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범죄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고 하셨지만 에녹과 엘리야와 모세 외에는 죄를 다스리고 이긴 자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곧 하늘에서 하나님을 대적한 사탄과 그의 졸개들인 천사들을 심판한 것 같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적한 사탄과 그의 졸개들인 천사들을 심판하는 수준까지 성장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부단장해야 하는 눈앞에 있는 목표입니다. 그래야 저절로 휴거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목적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7년 대환란이 무섭고 3차 대전이 두려워 신부단장하면서도 하나님을 대적한 사탄과 그의 졸개들인 천사들을 심판하는 수준까지 성장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함으로 휴거라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목적에 도달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하나님을 대적한 사탄과 그의 졸개들인 천사들을 심판하는 수준까지 성장한 신부들만 휴거,
곧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큰 전투에 나가는 군사들에게 마음껏 먹고 마시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최선을 다해 목숨을 다해 싸우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신부들이 7년간 주님과 하나가 되어 마음껏 먹고 마신 후에 이 세상에 내려와 하나님을 대적한 사탄과 그의 졸개들인 천사들을 심판하는 전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날이 기다려지지 않습니까? 흥분되지 않습니까? 아가서 강해를 통해 우리는 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군사된 신부들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 목적으로 인해 주님이 지금 부르십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이 부르심에 네 하고 달려 나가시겠습니까? 그런데 술람이 여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니라. 예전에 술람이 여인은 왕의 침공을 경험한 후 자기의 경험을 이해하지 못하기에 노여워한 어미의 아들들로 인해 자기 포도원은 지키지 못하고 남의 포도원 지기가 되어 거무스름했었습니다. 하지만 왕을 찾아 떠난 후에 여러 가지 상황을 거쳐 친밀함과 안식을 누리고 있기에 이제는 어미 아들들의 포도원이 아닌 자기의 포도원도 아닌 우리의 포도원이라는 인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과 하나가 된 포도원이 되셨습니까?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이 되신 분들은 우리의 포도원이 된 것입니다. 술람이 여인은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가 되었기에 우리의 포도원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포도원이 주님과 여러분의 포도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옛날엔 여러분의 마음 또 마귀의 마음이었었는데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니까 주님과 여러분의 마음이 됐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포도원이 됐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술람이 여인은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가 되었기에 우리의 포도원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온전한 상태가 아니기에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니라. 곧 온전한 열매는 맺지 못한 상태인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다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기 전에 포도원을 허는 여우, 큰 여우가 아닌 작은 여우를 잡아달라고 주님께 요청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요청하시며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하며 칭찬하시는 주님께 곧바로 거절하기는 그렇고 다른 핑계를 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핑계를 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기에 제가 강하게 선포했던 말씀이 바로 세상과 정욕을 끊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야 광야에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을 뵙고 자아의 죽음을 통해 가나안에 들어가 마귀를 심판하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신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선포한 말씀에 대해 TV를 안 보며 무슨 재미로 살아요?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말씀만 보면 눈이 아프고 졸려요. 심심해요. 힘들어요. 피곤해요. 안 버려져요. 못 버리겠어요. 하지는 않습니까? 이런 생각과 이론들이 다 작은 여우인 것입니다. 지금 광야에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을 뵙고 자아의 죽음을 통해 가나안에 들어가 마귀를 심판하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신부가 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다 작은 여우입니다. 술람이 여인은 주님과 하나가 된 자신의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가 주님이 일어나서 함께 가자는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는 부르심에 거절의 사유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와도 상관없이 그저 주님께 아멘하고 달려가면 되는데 지금 자기 만족과 변명에 빠져 있는 모습입니다. 신부단장하다가 어느 시점에 작은 여우로 인해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지금 신부단장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 포기하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이 말씀으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기 만족과 변명에 빠져있는 술람이 여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이 고백이 더 신부로서의 완성에 이르게 될 때 어떤 고백이 되는지 아십니까? 아가 6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그가 백합과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구나. 아멘. 지금 자기 만족과 변명에 빠져 있는 술람이 여인은 주님의 사랑을 깊게 체험한 후에 어느 정도 주님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마치 당신은 내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니 내 기분을 좀 맞춰주셔야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신부단장하는 중에 주님의 은혜를 넘치게 받게 되니 이렇게 높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멘. 광야 생활을 통해 세상을 끊고 말씀과 기도에 치중하다 보면 넘치는 은혜가 임합니다. 이때 자칫하면 교만에 대한 시험을 치를 수 있습니다. 마귀와 같이 눈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질서를 파괴하고 스스로 높아져서 아나무인이 되기도 합니다. 우는 자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 앞에서 웁니다. 로마서 12장 15절 1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멘. 주위에 신부단장하지 않는 성도들 보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혹시 판단과 정지하는 마음이 들지는 않습니까? 안 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주님의 마음이 되셔야 합니다. 어떤 분이 간증을 합니다. 누가 자기에게 심한 말을 해서 불쾌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잘 참고 도리어 축복을 했다는 이 말을 하려고 하는데 벌써 옆 사람이 나서서 그래서는 안 되지요. 불쾌한 것도 죄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주님도 너를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하셨습니다라는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신부단장하고 있는 분들 중에 이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는 훈련을 받으셔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 중에는 여러분의 잘남을 자랑하는 것보다 한 주간에 넘어진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제 넘어진 것을 간증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넘어졌어요. 근데 그 다음은 뭐예요? 주님의 은혜로서 깨닫고 일어났어요. 요 말을 하려고 하는데 이 말을 하기도 전에 벌써 껴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 그랬는데 범사에 감사를 하는데 왜 그러셨어요? 너무 빠르죠. 좀 천천히 기다려줘야 되잖아요. 넘어진 걸 얘기하는 이유가 겸손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긴 것만 얘기를 하는데 넘어진 건 또 감춘단 말이에요. 자기를 낮게 볼까봐. 어떤 사람은 넘어진 걸 얘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일어난 걸 간증하려고 하는데 못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냥 아니 저 사람 나보다 한참 믿음이 큰 줄 알았는데 아니 넘어졌다고? 요때가 기회다. 그러면서 뭐예요? 내가 당신보다 낫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러면 안 되죠. 넘어져도 기뻐하고 감사해야지. 요 말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이게 참 보기에 안 좋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장성한 분량이 되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에 대해서 들어주기를 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말하기 전에 우리는 주님 이름만 부르면 되잖아요.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멈추면 된단 말이에요.
말이에요. 3초만 멈춰도 돼요. 근데 3초를 멈추지 못하고 그냥 나오는 대로 말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말하기는 더디하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듣기는 속히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여러분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계십니까? 듣기를 속히 한다는 것은 상대의 말을 잘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상대가 말하는 의도를 잘 알게 되기에 때에 합당한 말을 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말하기를 더디한다는 것은 충분한 생각을 한 후에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충분한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침묵을 해야 하고 내 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냐, 상대에게 유익이 되냐, 나에게 유익이 되냐, 참되고 진실된 말이냐, 상대에게 꼭 필요한 말이냐, 친절한 말이냐를 생각하면 됩니다. 이 훈련만 잘 받는다면 여러분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되기에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온몸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을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실수를 많이 저지릅니다. 누구든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몸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에 실수가 없는 이 수준까지 되면은 온몸을 다스릴 수 있는 완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까지도 다스릴 수 있단 말이에요. 말에 실수가 없으며. 그럼 말하기 전에 뭐예요? 생각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먼저 침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하고 싶을 때 일단 멈추면 되는데 멈추는 훈련을 안 했잖아요. 우리는 어려서부터. 아니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이 훈련만 받았지 하고 싶은 말이 나올 때 멈추는 훈련을 안 받았단 말이에요. 멈추는 게 현명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하기 전에 먼저 멈추고 이 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냐 이거 여러분들 알잖아요. 상대에게 유익이 되냐 아니면 내 영혼에 유익이 되냐 그리고 참되고 진실한 말이냐 친절한 말이냐 꼭 필요한 말이냐 이걸 생각을 한 다음에 오케이가 되면은 그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말에 실수가 없는 완전한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주변에 말에 실수가 있는 보면 높게 봤다가도 아직은 좀 저분은 부족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에 실수가 없으면은요, 야 저분 대단하다 진짜 주님의 사람이네 이런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칭찬을 받다가도 말만 하면은 아이고 실수를 한단 말이에요. 저도 말하다가 실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이걸 주님이 비춰주시니까 훈련받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말하기 전에 먼저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술람미 여인의 상태는 주님이 자기를 위해 존재하고 자신은 주님을 위해 존재한다는 인식하에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라고 고백합니다. 술람미 여인은 아가 2장 1절에서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구나 하는 고백을 통해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향기를 바라는 백합화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기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며 찬양하는 수준으로 양떼를 양육하시는 주님을 경험한 신부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는 서로 떨어지려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가 3장 1절 2절에서 자기를 떠난 주님을 발견합니다. 아가 3장 1절 2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찾았구나 찾아도 발견치 못하였구나.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중으로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구나. 아멘. 왜 이런 일을 겪는 것입니까? 일어나서 함께 가자는 주님의 요청에 대해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는 주님의 요청에 대해 술람미 여인이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하며 늦장을 부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주님이 원하시는 단계 곧 자아의 죽음을 통해 가나안에 들어가 마귀를 심판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신부가 되는데 방해가 되는 자기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가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쫓아내지 않고 주님께 자기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달라고 하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 계속해서 일어나서 함께 가자는 주님의 요청에 대해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는 주님의 요청에 대해 핑계를 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에서 버려야 할 모든 죄와 불의와 불법과 비진리와 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알면서도 언제까지 주님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요청만 하고 계실 것입니까? 주님은 여러분이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모든 죄와 불의와 불법과 비진리와 악들을 대적하기만 하면 이기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이긴 자가 되셨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왜요? 주님은 이기는 자를 데리러 오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케네스 에긴이라는 이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이제 기도를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 이제 계시를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계시를 받는데 옆에서 귀신들이 와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예요. 아니 계시를 받는데 옆에서 못 듣게 방해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한테 아니 주님 지금 안 보이세요 지금? 아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내가 듣는데 요거 방해하는 귀신들이 방해를 해가지고 내가 못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당연히 쫓아주셔야 되는데 왜 안 쫓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나는 못 쫓아 그러시는 거예요. 안 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주님이 안 쫓으세요? 내가 이 쫓는 권세를 너한테 맡겼거든. 네가 쫓아야지.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이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님의 이름을 주신 거예요. 너희가 사용하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은 이미 이긴 자가 됐잖아요. 우리가 이기는 자가 돼야죠. 언제까지 주님이 이겨주시냔 말이에요. 이 이김을 우리에게 맡겼단 말이에요. 주님의 이름을 주셨잖아요. 그 이름으로 여러분이 대적해야죠. 근데 언제까지 주님 내 염려하는 죄 좀 제발 좀 안 나오게 해주세요. 언제까지 그 일을 해요? 두려워하는 죄가 안 나오게 해주세요. 불평하는 죄가 안 나오게 해주세요.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가 안 나오게 해주세요. 지금은 이걸 기도하고 있어요. 어렸을 동안에는요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응답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믿음에서는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게 해줘.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니 여러분이 대적을 하는데 얘네들이 왜 피하냔 말이에요. 하나님 마귀가 지금 날 괴롭히고 나에게 이렇게 힘든 상황을 주는데 쟤 좀 몰아내 주세요. 어렸을 동안에는 응답을 해주세요. 왜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믿음에서는 안 해요. 여러분이 대적을 할 때 나간단 말이에요. 왜? 여러분을 이기는 자로 만들어주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가난이 왔어요. 질병이 왔어요. 저주, 실패, 사망, 환란이 왔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이런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허락한 일들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안 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하나님 나에게 지금 가난이 왔어요. 질병, 저주, 실패, 사망, 환란이 왔어요. 제발 좀 물리쳐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왜? 여러분에게 맡겼으니까 이제 네가 대적해. 야 언제까지 이거 내가 했니? 아니 애들이 엄마 물 좀 주세요. 젖 주세요. 뭐 주세요. 이건 어렸을 동안이란 말이에요. 조금 크니까 뭐예요? 네가 해. 이거란 말이에요. 주님은 모든 걸 여러분에게 맡겼잖아요. 이름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 이름으로 뭐예요? 대적하면 되죠. 염려는 떠나갈저다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하나님 이 염려 좀 물리쳐 주세요. 이걸 하고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이 대적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근데 주님의 마음이 이미 되셨잖아요. 그럼 여러분에게 오는 가난, 질병, 저주, 실패, 사망, 환란 어떤 게 오더락도 뭐예요? 주님만 부르면. 저는 사실 대적도 안 해요. 주님 이름만 부르면 다 도망가요. 이것들이요. 그냥 애들이 괴롭히면 엄마 그러면 애들이 도망가잖아요. 엄마가 옆에 있으면 없는데 엄마 부르면 저것도 뻥이네. 그리고 더 괴롭힐 텐데 엄마가 옆에 있는데 엄마를 불러요. 그러니까 얘가 뭐예요? 도망간단 말이에요. 당연하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시잖아요. 옛날에는 안 계셨어요. 그러니까 불러도 소용이 없었는데 지금은 영혼 몸 안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여러분을 성전 삼고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부르기만 하면 이것들이 알아봐요. 다 도망가는 거예요. 환란이 오든 질병, 저주, 실패, 사망 어떤 게 오더라도 뭐예요? 가난이 오더라도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도 뭐예요? 주님만 부르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들이 다 도망가는 거예요. 이걸 경험할 때가 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주님 이름 부름으로 구원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주님이 공중 강림하시기 전까지는 어느 누구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자기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주님의 이름으로 잡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지금 여러분들 믿음 안에서는 작은 여우가 뭔지를 알아요. 우리의 포도원을 망치고 있는, 그래가지고 이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꽃이 피어가지고 향기는 말하는데, 그러니까 열매 맺지 못하도록 이것들이 와가지고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언제까지 이걸 내버려두고 언제까지 잡아달라고 요청하고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맡긴 것이에요. 여러분의 주님의 이름으로 다 대적하고 이기는 자가 돼서 주님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 기도합니다.